오늘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제16장 16절로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21절로 24절 바로 옆에 있는 16장 21절로 24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당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장만 더 함께 보시지요. 마태복음 20장.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의 구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로 이제 2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24절로 28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 달력을 보셨습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6월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앞면에 하나의 글귀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글귀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냥 날짜 지나가는 것만 보지 그렇게 꼼꼼하게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서 이렇게 달력을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달력을 계속 쳐다봤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보세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신앙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반석의 고백 위에 오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오늘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스럽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사랑스러운 교회요, 아끼시는 교회로 오늘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복된 성도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복된 성도들이 머무는 그 처소가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이 소중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구속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곳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처소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감사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닳도록 했던 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다 피를 흘리시고 사신 곳이 어디냐면 주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시는데 정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주님은 아주 값진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값진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를 사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물이었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신 오늘 교회가 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 속에서는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중에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길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오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길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가르칠 때마다 누구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뭐지? 이 길이 뭐지?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오늘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 길이다. 그게요, 순종의 길이다. 그 길이 순종의 길이야.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고 가셨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리처드 보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러분 요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언어가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곳이 반드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 귀한 교회인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제나 마땅히 가야 할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우리도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임 따라서 합니다. 섬김의 길이다. 그게요, 섬김의 길이다. 아멘. 섬김의 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교회는 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20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두 형제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들의 반응이,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요구야? 예수님, 오른편에 나를 세워주시고 왼편에 이 사람을 세워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10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도 미안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어른인데 라는 표현은 없지만 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니?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권세를 부리고 있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너희들은 정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지 않니? 왜?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내 교회라면 반드시 가야 할 것이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목사나 장로님이 또는 오늘 교인들이 주인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끔 보면 계급과 권력과 직분의 서열화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혼란을 겪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위입니까? 성도보다 권사님이 위이십니까? 저 젊은이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위이십니까? 나이는 많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이십니까? 저 귀한 이제 막 나오는 성도보다도 우리 권사님이 더 높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열화가 아닙니다. 계급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교회는 더 섬김에 있습니다. 목사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김에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의 추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의 확장의 추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흘러가게 하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그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섬김의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오늘 여러분이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종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텐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고 영원히 들림 받고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날이 있을 텐데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오늘 세워서 우리의 성도들을 성령의 전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를 사신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가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섬김의 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려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섬기는 것이,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양실에서 요즘은 많이 덥기 때문에 저녁에도 목양실의 문을 이 한쪽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는데 한 8시가 정도 넘어가면 컴컴해집니다. 제가 저녁에 교회를 와서 8시에서 8시 반까지 준비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잘 제가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전에는 잘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딱 서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건물을 여기 딱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지나간 분 중에 어떤 분이 아마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봅니다.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회는 아낌없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이 지역을 품고 아낌없이 오늘 교회는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